말씀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는 목사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의 교회를 담임하고 돌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만큼 이제 널리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목사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목회자가 없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보고 계셨습니다. 자, 어느 날 그 각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님들에게 나누어질 그 일종의 사례비죠. 그 옛날 어려운 때니까 사례비가 뭐 얼마나 되었겠습니까마는 그 사례비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각 교회를 순회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갔는데 그때는 어느 날이 저물어서 여관을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았는데 그 여관에 그날따라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방이 없는데 혼자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방에 합숙이라도 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먼저 들어온 그 사람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주 험상궂게 생겨서 저 사람이 내가 지금 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눠줄 이 선교비 사례비를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품속에 꼭 끌어안고서는 나 지금 자지 않고 이거 지키고 있다 하는 뜻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자꾸 인기척을 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더니 그 건너 사람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해서였던지 이쪽에서 부스럭하고 인기척을 내면 저쪽에서 그래서 나도 안 잔다. 나도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당신이 그걸 또 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서 나도 못 자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부시럭 하면서 저쪽에서 이러면서 밤을 꼬박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마 손님들 두 분이서 한 방에서 주무셨으니까 아침도 따로따로 차릴 것 없이 겸상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관 아주머니가 겸상을 해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아무리 그렇다도 밤에 한 잠을 못 잤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기도를 했답니다. 식사기도를 하니까 기도 따끔하게 앞에 앉았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예수 믿는 어르신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최필근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눈이 뚱그러지면서 최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여기 어느 교회 암교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 방에서 주무셨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꼬박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할 때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만은 아니죠. 결혼해서 10년을 넘게 같이 산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두 분이 하는 말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에게 고통입니다. 그죠? 그 반면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경우를 보면은, 물론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믿을 것 같아서 나는 저 사람 못 믿겠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준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못 믿을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사람 못 믿겠다. 결국 그게 그 소리입니다. 저 사람 못 믿겠다 하는 그 소리인데 그걸 좋게 표현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뿐이죠.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이 사회는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갈 뿐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주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5가지 자격 또는 조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잘 되어진다면 이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가지, 첫 번째가,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죠? 내가 다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아는 또는 모르는 그런 많은 내 주위 사람들이 도움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는, 내가 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그 도움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살아도 이웃을 한 번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갖고 그 많은 돈을 장학금 또는 어떤 자선단체 같은 데 이렇게 다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의 일부,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 일부를 떼어서 다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성교비를 내고 하는 그 이유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보답의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 건강도 드리고 우리 재능도 드리며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자격, 이런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실망과 배신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믿어주기로 결심을 해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실망과 배신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대방을 믿어주기로 결심을 해라. 믿어주기로 결심해라. 이게 웬만한 사람들에게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지난 날들의 모든 상처와 앙금을 다 씻어버려라.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지난 날들의 상처, 앙금 이런 것들 다 씻어버려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하여 소망과 확신을 가져라.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다 더 큰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 즉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그마한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큰 것을 바라보고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없으면 없을수록 괴로운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계속 자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다가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는 말씀은 너희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너희 믿음이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자, 그럼 이 귀하고 좋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믿음이 왜 떨어집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기쁘면 기쁜 이유가 있고 슬프면 슬픈 이유가 있으며 화가 나면 화가 날 만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데도 떨어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다시 말하면 욕심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환경을 지나치게 뛰어넘는, 자기의 능력과 환경을 지나치게 뛰어넘는 자기만을 위한 생각, 욕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과 욕심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꿈과 욕심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 나에게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될 때 그 계획은 내게 있어서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날에 세운 그 계획이 나에게 지나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거 내가 혹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계획은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계획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이 어느 정도의 선을 지나치게 뛰어넘어 그것이 내게 병적인 원인이 된다면 이것은 욕심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모두를 위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위하는 모두를 위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만 그것을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만 위한다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가 꿈과 욕심을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나는 한 100만 불 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여행하면서 노후를 즐기는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건 꿈이 아닙니다. 욕심이죠. 사람들이 그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하고 욕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꿈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부담은 되지만 지나치게 스트레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되죠. 꿈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볼 수 있게 만들지만 욕심은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멀리 본다고 해도 결국 자기 가족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이 욕심과 꿈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까지도 떨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작도
없더라도 꿈을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돈을 죄악시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할 뿐이지 돈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이 있죠. 지혜의 축복이 있죠. 명예의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죠. 믿음의 축복이 있죠. 큰 믿음의 축복이 있죠. 큰 사랑의 축복이 있죠. 여러 가지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념은 이 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개념과 다른 모든 것들이 축복의 개념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보다는 이 돈의 축복을 더 위에다 놓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돈의 축복과 그 외의 건강, 지혜, 이런 모든 축복은 우리는 항상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돈의 축복을 항상 제1순위에다 놓기 때문에 오늘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돈을 쫓아다닙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깨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돈의 위력을 가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위력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만 우리 자녀도 가르치고요, 우리 삶도 살고요, 선교도 하고 주일도 하고 다 합니다. 돈을 불필요한 것으로 돈을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성격을 알자는 겁니다. 돈의 성격을 압니다. 돈 때문에 깨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깨지죠? 부모와의 관계 깨지죠? 형제와의 관계 깨지죠? 이웃과의 관계 깨지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돈이 이런 것이다. 돈이 좋은 점과 돈이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고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부딪히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답니까? 돈보다 귀한 것이 많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는 것.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시랍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다스라고 하는 시랍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황금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황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신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이여,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손 닿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의자 만지니까 의자 되죠. 자기 탁탁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문을 탁 여는데 문고리 딱 잡으니까 문고리가 금으로 척 변해요. 들어오니까 이제 그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 앉아서 먹으려고 포크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숟가락을 탁 잡으니까 숟가락이 그냥 금숟갈로 탁 변합니다. 젓가락을 잡으니까 젓가락이 그냥 금숟갈로 탁, 입 닦으려고 냅킨 잡으니까 냅킨이 그냥 금으로 척 변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익사이팅 하다 보니까 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물컵을 딱 잡으니까 그 물이 금으로 다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실 수가 있어야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방에서 자기 사랑하는 공주가 뛰어나옵니다. 아빠!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는 그 아이를 탁 끌어안으니까 이 아이가 역시 금으로 변해버려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황금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돈보다 귀한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물질관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하는 폭군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돈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그 삶, 그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왜 떨어집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왜 떨어집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 오늘 이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 돌아보면 우리의 관심을 끌어갈 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죄악된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하면 무조건 다 죄악시하는 것이 특별히 경건한 믿음은 아닙니다. 특별히 죄악된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것까지도 다 죄악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결코 경건하고 좋은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준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하는 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취미생활하는 것이 왜 죄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시간을 내서 취미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취미생활하는 것이 내 신앙에 지장이 된다면 그 취미생활을 바꾸든지 끊어버리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를 우리는 죄악시할 필요가 없죠. 안 믿는 친구라고 해서 다 사귀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를 사귀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그 안 믿는 친구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가 간다면 그 친구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싶으냐? 이게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그 말하죠.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참신인 것처럼 보이면 그걸 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친구나 세상 취미 생활하는 것들이 다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가 되고 내가 그것을 내 신앙을 위해서 컨트롤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의지가 이거 되십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에 손해가 되어 가면서까지 전도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것에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재미있는 그 오락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장 유일하게 있는 것이 텔레비전, 그것도 흑백 텔레비전 하나. 저희 동네에 한 7, 80가구 사는데 텔레비전이 있던 집이 한 집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프로레슬링, 기밀, 뭐 역도산, 뭐 누굽니까 또 누굽니까 그 유명한 프로레슬러 있었죠. 뭐 그런 사람들 레슬링 그때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복싱, 뭐 김기수, 뭐 얘가 유재도 뭐 이런 사람들 그 복싱 많이. 그런데 참 그런 레슬링이나 복싱을 하면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꼭 주일날 저녁 7시에 합니다. 꼭 주일날 저녁 7시에. 그럼 주일날 저녁 7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남자들은 거의 전멸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뭐 거의 안 나와요.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목사님까지도 그거 보러 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 뭐 몇 분. 사실 저도 그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그거 보느라고 예배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내 신앙에 손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랑비 옷 젖는단 말이 있습니다. 아이, 뭐 그 한 번인데. 글쎄요, 한 번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랑비가 우리 옷을 적신다고 하는 그 말처럼 한 번, 두 번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에 빠져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신앙이라고 하는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신앙이라고 하는 집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집은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올라가면 우리 믿음도 올라가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내려가면 우리 믿음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는 것만큼 우리 믿음도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환경이 좀 좋아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지면 내가 그때 봉사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환경과 시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습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이 나아지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더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꼭 기억을 하십시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반복이 우리들이 성격이 됩니다. 하루에도 의식하지 못하고 수없이 지나가는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성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격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격이 되고요. 그 인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내가 기도생활, 말씀 보는 거, 하루의 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한 장 보고 시작한다고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 그리고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다, 제1순위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를 밀가부로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로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아 흔든 그 사탄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 흔들기 위해서 도전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살아가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3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형제의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원해도 내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과 꿈을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환경과 시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습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올라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나와 우리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믿음은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